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은 육류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어류, 생선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다 좋아합니다. 육류, 예. 생선, 뭐 산나물 다 좋아합니다. 다 잘 드시는군요. 네. 예. 근데 보통 생선하면 바다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일생을 다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희한한 건 짠맛이 안 나요. 정말 그러네요. 바닷속에 살면서도 짠 바닷물에 자기 몸을 지키는 네. 물고기. 그렇죠. 참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환경에 물들지 않고 네. 새 속에 함께 물들지 않고 중심을 잡아가는 삶. 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삶이 아닐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모실 분도요. 네.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내려고 하시고 또 살고 계시는 그런 분을 저희가 함께 해볼까 합니다. 네. SNS 그룹 회장이신 양주현 장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NS 그룹의 회장이자 국내 최초의 실버타운 유당마을의 이사장인 양주현 장로. 19억 적자의 회사를 물려받아 매출액 100억을 달성하며 회사를 살려냈지만 썬데이 크리스천에 불과했던 그는 사업 최대의 위기 앞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 그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시작된다. 부산 평가액이 19억이었어요. 아이고. 네, 저보고 그걸 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특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니 다 죽어가던 놈이 다시 시작한다 하고 이제 정말 쓰임만 하나님 이름을 주셨으니 빛과 소금 이름을 주셨으니 이 기업도 하나님 쓰임받는 기업이 되게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 예,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헤어스타일이 너무 감사합니다. 멋있으세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이에요.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으세요. 시원하시고. 회사 이름이 SNS 소개해드렸는데 네. 어떤 뜻인가요? 네, SNS는 Shine and Salt, 바로 빛과 소금의 뜻입니다. 빛과 소금. 예. 저희가 운영하는 기업은 네. SNS INC, SNS MTech, 그리고 지주회사격인 SNS 코퍼레이션 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 INC와 MTech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예. SNS INC는 기아류, 베어링류, 샤프트류를 생산하는 단조품이죠. 네. 네. 그리고 MTech은 이러한 단조품을 소재로 해서 정밀 가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두 회사가 전부 다 수출 주도형 회사입니다. INC는 한 50%가 수출이고 네. MTech은 75%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인데 빛과 소금의 뜻을 가진 회사 이름이 독특한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자동차 부품 그렇죠. 회사라는 네, 데가. 네. 근데 또 장로님을 이렇게 보니까 상공부 장관 표창도 받으셨었고 국무총리 표창도 받으시고 많은 상을 완전히 휩쓸으신 아주 건실한 기업을 지금 꾸려가고 계세요. 예, 사업을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장로님? 저희 아버님께서 2년 반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1968년 4월 12일 날 서흥실업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기업을 운영하셨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에 참여한 것은 1985년 네. 아버님 계열회사 회사 중에서 거의 이제 무너져가는 오. 아주 이제 순자산 평가액이 당시에 마이너스 19억이었어요. 아이고. 그 당시에 마이너스 19억이면 요새 가치로 따지면 100억이 넘겠죠. 그러네요. 근데 아버님께서 저보고 그걸 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맡게 됐죠. 네. 맡게 됐는데 이 한심한 거예요. 순자산 평가액 마이너스 19억이니까. 네. 되게 부담스러우셨을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어려운 기업이 네.
저를 오늘날 이렇게 강인하게 만들어놓은 계기가 됩니다. 야, 왜냐하면 그 제가 이야기를- 그 당시에 매출액이 종업원 200명에 네. 매출액 25, 오. 적자가 엄청났죠. 네. 그런데 제가 손익분기 좀 따져보니까 이것이 49억 7천만 원이에요. 그 당시에 1985년도 당시에. 네.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 아무튼 모든 수를 다 했죠. 그래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네. 예, 그랬는데 1년에 인건비를 2번씩 올렸어요. 종업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야. 네, 그러면서요. 네. 그러면서 이게 49만 돌파면 되었구나. 네. 숫자가 보여요. 그래서 했는데 54억을 했어요. 그런데 첫 해예요? 그러고 나도 적자를 봤어요. 조금 봤는데 네. 왜 적자만 했더니 인건을 2번 올렸거든요. 그리고 70억에 도전해보자. 그리고 이제 78억을 하고 그 다음에는 100억에 도전해보자. 예. 100억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이제 흑자 선상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삶이었어요. 그러게. 아니 네. 직원 입장에서도 기적이었을 것 같아요. 회사가 마이너스인데 사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임금부터 올려주면 너무 좋은 회사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임금의 네. 첫째 조건이 경쟁 임금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렵다는 게 경쟁 임금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네. 5월 달에 올리고 9월 달에 또 올리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이 회사의 그 길을 네. 살리는데 총력을 다했죠. 네. 아주 어려움에 있었던 네. 기업을 빠지게 회복시키신 건데 그러니까요. 예, 원래는 성시럽, 네, 그죠? 성실로. 성시럽을 샤인 앤 솔트, 네. 빛과 소금이잖아요. 네, 네. 누가 들어도 이 기업은 기독교인의 기업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네. 네.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제가 1974년 1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신비한 것은 네. 저는 교회도 가본 적도 없고 네. 성경책을 접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날 밤에 네. 이제 제가 집안에 장남이다 보니까 뭐 영등포에 사시는 큰 어머님도 오시고 뭐 여러분 이제 오셨어요. 네. 그럴 때 제가 이제 요새 얘기하면 기도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내가 앞으로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네. 나의 운명을 이렇게 섭리하신 분이 계실까? 도대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나? 이런 그런 갑자기. 생각이 들면서 아무 네. 모르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기도였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네. 저희 집사람이 그 대성그룹의 김정주 교수님이라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네. 영락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먼저. 영락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예. 그리고 저보고도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갑시다 그러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네. 처음 보니까 창세기를 보니까 네. 2페이지부터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나오면서 빛과 어둠이 나오고 뭐 온갖 이 동물들 이렇게 다 이렇게 네. 인간은 나중에 이제 또 창조가 되고 그러는데 그럼 이분이 다 그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했고 네. 그러면서 제가 쉽게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나가고 그랬죠. 네. 그랬는데 근데 나가면서 제가 이제 믿음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생기기 시작했는데 우리 집에는 그 전부터 이제 종교가 없었거든요. 네. 그냥 누가 좋다니까 집에 문에다가 위에다가 창문 있는데다가 부적을 붙였어요. 예전엔 그런 거 참 많았어요. 네, 많았죠. 예.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 조용히 조잡했고 네. 아버님 이건 미신 같은 거 하지 맙시다. 저 교회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발 이거는 하지 맙시다 했더니 그것도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그냥 그럼 네 뜻대로 하라가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에 다들 놀랐어요. 내가 부적을 태우는 걸 보고. 원래 우리 재수가 우리 재수도 이제 시집 왔는데 원래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집에 와서 감히 그런 걸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하게 되고 그러나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업이 나의 이 근본이었으니까 네. 항상 세상 속에 묻혀 있었죠. 그러면 교회는 우리가 나갔지만 예. 교회를 그렇게 다니시기 시작하면서 왜 그 계기가 있잖아요. 흔히 이를테면
종교 생활에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신앙 생활로 네. 예,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변하는 계기가 혹시 있으셨나요, 장로님? 그럼요. 어. 이게 완전히 저는 그동안에 몇십 년을 종교 생활에 불과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제가 2005년도에 하나님 성령 체험하는 계기가 오는데 제가 그 2004년도까지 순장직을 맡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순장을 하더라도 생명사 가지고 나누잖아요. 네. 매일매일 QTM에서 이어주는 게 아니라 저 내일 모레 순장 이제 우리 순 예배가 있네. 그러면 그때 참고서 좀 보고 머릿속에 좀 익히고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인도하는데 정말 지금 보면 한심한 생활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2004년 저 6월 말부로 네. 순장을 내려놨습니다. 본인이 이제 네, 내려놓으시고. 나 못하겠다. 네. 못하겠다. 좀 쉬고 싶다. 그리고 네. 하면서 이렇게 제가 1년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하나도 없어요. 돌이켜보니.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이게 완전히 죽은 믿음의 생활이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의 기회가 직분이 주어진다면 이제는 옛날과 같은 각오를 하지 않겠다. 마음에 다짐을 했는데 네. 모 장로님께서 그해 2005년도 8월 달에 저보고 다락방장을 한번 해보라고 이거 제의를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사양 같지만 속으로는 웰컴했죠.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제가 다락방장 선교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기도를 몇 개 했어요. 했는데 첫째 이제는 이 제대로 하려면 수록은 멀어야 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 내 술을 가까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제대로 한번 그렇죠. 해보리라. 그래서 예. 이제는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합시다. 취하게 해달라고. 예. 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다락방정을 임했어요. 네. 두 번째 기도는 그동안의 삶에서 내가 터득한 모든 지식과 뭐 지혜와 뭐 이 경험과 이런 것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고 하나님 거로 채워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고 예. 세 번째는 제가 나들 다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도응답의 축복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로 들어가면서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는 엄청난 어려운 일이 많이 닥쳐요. 회사. 시련이 회사에도 오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어떤 뭐 결혼 문제라든지 아무튼 근데 사업가니까 사업으로 내가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크죠, 그러면. 당시에 제가 그 SNS 밸브 회사, 밸브 회사는 이제 밸브 회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SNS가 아니죠. 네, SNS 아니고 이제 밸브죠. 금속인데 밸브 만드는 회사예요. 산업용의 모든 밸브, 원자력 조선소, 이렇게 뭐 LNG 캐리어 이런 다 들어가는 그런 특수 밸브를 만드는데 밸브는요 첫째 품질 조건이 세면 안 돼요. 그렇죠. 리크가 생기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직원 하나가 이걸 좀 쉽게 하려고 네. 아무튼 밸브는 전수 검사거든요. 네. 그래서 시험 설비가 상당히 남들보다 뛰어나죠. 그런데 이 직원이 그런 걸 다 완 제품으로 다 가정하기 위해서 그 연결한 호수 있잖아요. 네. 거기다 구멍을 뚫었어요. 아이고. 근데 이거를 외국인 사람이 봤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오 마이 갓이죠. 큰일이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회사 문 닫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12월 달을 맞이했는데 제 밑에서 20여 년간 이렇게 있던 친구가 제가 그 사장을 시켰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를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제가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허탈한 마음으로 진짜 그러셨군요. 교회 갔어요. 예, 기운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 때 네. 제가 그 말씀으로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설교 듣다가. 네. 설교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정신은 좀 멍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만 뚜루뚜루 십계명 바뀌듯이 머릿속에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환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네, 네. 그때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어떤 말씀? 이사야장 60장 1절 3절하고 61장 1절 3절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네. 그 말씀 시작하면서 그래서 60장 1절 3절 말씀은 네. 우리 회사가 빛과 성을 바뀌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아, 그렇게 해서 그전에는 또- 제가 이름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성이라는 이름을. 네. 왜 바꾸려고 그랬느냐 하면 외국 사람이 보면은 성 흔자가 발음하기 발음이 안 되는 힘들죠.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글로벌화돼 돼야 되는데 그래서 바꿔야 될 네. 의지는 있는데 안 돌아와요. 근데 드디어 때가 됐는지 하나님 성령 체험을 하시고 나서 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과 소금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네. 그게 남서울교회 송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은혜교회 이렇게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SNS로 이제 굳어진 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네. 탄생을 네. 했군요. 그러죠. 예. 네, 네, 네. 그렇게 성무영신 예배 때 한 목사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날 만큼 아주 강력하게 그렇죠. 그죠? 은혜 받으시고 네. 또 그렇게 하나님 만나 가시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계속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께서 네. 그다음 말씀을 주시면서 네. 이 저 하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렷또 들리는데 네.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네.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그러면서 22절, 60장 22절 말씀 있잖아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 안에서 그냥 기운이 흐나요. 든든하셨겠다. 그런데 예. 그 성부영신 보고 나서 네. 그 이틀 후에 그 저기 밸브 공장 시무식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참여했는데 제가 40분 얘기를 하면서 30분 가까이를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날. 오. 이 성령 말씀 그대로 하면서 이렇게 내 메모해가지고 와.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날 집에 가서 목사님 생각하면서 메모를 쫙 했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스피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다 놀래다 빠졌어요. 아니 다 죽어가는 놈이 다시 시작한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예. 직원들이 다 놀래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밸브가 다시 부활을 했었는데 네. 아무튼 밸브가 사상 유례로 몇 년 후에 사상 유례 없는 흑자를 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종업원들 특별 보너스 200% 중독도 있었고 네. 중소기업에서 상당히 쉽지 않은 얘기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61장 1절 3절도 같이 주셨죠. 예, 그래서 이건 하나님 기름 부심을 주 영이 내게 이르렀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하면서 네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네. 상처받은 사람 위로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되게 자유를 선포하라. 예, 자유를 이렇게 네. 선포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은혜를 선포하라. 그래서 슬픈 자를 위로해라.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요새 생각하면 그게 바로 복지와 선교예요. 그러네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2절은. 1절 말씀은 이 복지를 실현하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2006년 1월 1일부터 큐티의 삶을 시작했어요. 완전히 달라지셨군요. 제대로 시작한 거죠. 네. 그때는 덜성덜성 교과서 뭐 이런 거였는데 그때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귀히 여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고서 갖다 놓고 말씀을 파기 아주 시작했습니다. 깊이 들어가셨군요. 그리고 한 몇 년 있다가 여기 내가 직원들하고 교회 나간 사람 있으니까 네.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 오. 그리고 제가 한 3년 동안 3, 4년 됐을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우리 빛가서 교회 목사님이 하시지만 네. 제가 그 직원들을. 3, 4년 정도를 이 나눔을 했어요. 성경 공부 나눔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노트에 네. 있는 거예요. 아, 이거군요. 저희가 그래서 입수를 네. 했습니다. 장로님 네. 말씀 들으면 이거다 하면 딱 결단하고 막 실천하시는데 네.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었네요. 예. 이게 아, 예. 큐티한 노트란 말이죠. 네, 네. 그게 한 보세요. 3권인가 4권 됩니다. 어머 이렇게 빼곡하게. 이거 좀 카메라 좀 볼 수 있나 모르겠네요. 야 대단하시네요 정말. 와 매일매일 큐티한 노트. 이거는 일주일에 한 어떻게? 번씩. 예. 이걸 프린트를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메모지가 이건 아주- 자료인데요 네. 자료. 네, 자료입니다. 이게 아주 빽빽하게 메모가 돼 있고. 예.
진짜 완전히 네. 삶이 바뀌셨겠어요. 우선순위고 뭐고 이렇게 다. 그렇죠. 예. 네.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죠. 개인뿐이 아니라 직원들도 같이 큐티하고 네, 그걸 공부하고. 바라고 네. 기도하고 있죠. 야. 근데 아직까지 세상에 속한 친구들이 많아서 네. 그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밖에는. 네,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네. 것도 이렇게 몇 있습니다. 년이나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걸 이제 가르친 게 한 3, 4년 돼요. 3년 몇 개월. 그다음부터 우리 조동 목사님이라고 빛가스원 교회 네. 목사님이 멋지죠. 네. 우리 오늘교회 부목사님이세요. 네. 아니 장로님은 뭔가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또 행동으로 옮기시잖아요. 네, 네. 그럼 아까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 중에 첫 네. 번째가 다락방장을 맞는데 술을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술을 끊는 기도를 하셨단 말씀이세요. 네, 네, 네. 예, 그러면 이게 기도 응답이 어떻게 바로 나타났나요? 바로 끊어지셨어요. 제가 그날 어떻게 9월 되셨어요? 첫 주에 네. 조던서 임원으로 같이 골프 쳤어요. 네. 그리고 횟집에 와서 회를 건하게 마시고 네. 그러고 나서 그날로 끝이었어요. 바로 네. 마음 예. 먹었어요. 오늘까지 마신다. 오늘까지만. 네, 네. 그다음부터 뭐 이렇게 생각이 나시거나 뭐 이렇게 안 마셨어요. 예, 아련하게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술 끊으신 분들은 친구들이 예. 다 그러죠. 좋은 술 친구 하나 잃어버렸다고. 야. 이게 사업하는 분들 네. 술 드시다 끊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장로님은 딱 결단하시면 네. 딱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네, 혹시 네. 담배는 안 하셨나요? 담배는 99년도에 끊었습니다. 어떻게 99년도에. 그것도 저 4번 실패했어요. 예. 4번 실패했는데 이 담배가 어디가 걸리꼴이 되고 특히 담배가 끊을 때마다 담배가 늘어요. 한 각이 한 각방에 두 각이 되고 두 각이 넘어가요. 이게. 다이어트하고 요요 오는 거랑 그러니까, 담배도 비슷한 건가요? 입 텁텁하고 그냥 뭐 오후 되면 또 이따 닦아야 되고 뭐 그래야 돼요. 그래서 불편하고 네. 그래서 담배는 이게 패치무익한 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네. 옛날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네. 성지순례 간 적이 2000 아무튼 제가 성지순례 예, 갔다 왔을 때 그때 저 횃불에 저 김중기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그때 한 40몇 명 갔어요. 근데 뒤에 몇 명, 대여섯 명은 담배 부대였어요. 네. 근데 이게 저기 저 야간에 네. 이 저 무슨 그 뭐야 그 뭐라 그러지 그저 모닥불을 불이요? 예. 하면서 김중기 목사님이 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네.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우세요. 그 대신에 한 가지 네. 딱 지키세요. 담배나 술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걸 못 느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완전히 세상의 노예 속에 돼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느꼈죠. 그래서 끊으려고 하는데 힘들었는데 네. 스트레스 받아 다시 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패치 붙이고 뭐 다 했어요. 근데 네. 스트레스 받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때는 기도도 잘 안 하고 네. 혈주로 할 때인데 그냥 전심으로 네. 담배 좀 끊겨달라고 기도했어요. 끊고 싶다고. 네, 네. 끊고 싶다고. 근데 나 도저히 못 끊겠다고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2월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몇 번 기도하고 12월 29일 날인가 그때 오후 4시를 기해서 그냥 마지막 기도하고 그리고 절단을 내버렸어요. 예. 주로 결정적인 게 12월에 일어나시네요, 장로님. 그래가지고 근데 그 후로 담배 핀 적이 없죠. 그 뒤로 예. 근데 대단하시네요. 어디서 폈느냐? 네. 꿈속에서 몇 번 폈습니다. 꿈속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못하니까요. 아니, 주위에 담배 친구들이 재밌네요. 하면서 그냥 하면서 보라 붓기도 하고 뭐 아주 뭐 짓궂은 게 엄청났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 다 끊었었어요. 너무 얼굴이 깨끗해졌냐? 네. 보니까 담배 다 끊었어요. 그렇게 나쁜 거를 즐겨 했으니까. 예. 한번 예, 예. 결단하시면 그냥 예. 아, 담배 하시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폈어요. 예, 예, 예.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게요. 예.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뭐 신앙을 심어주고 네. 정말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그러신다고 그러세요. 제가 이 청년들하고 네. 순람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부 형식이에요. 예. 종교 생활에 완전. 예. 말씀은 보지도 않고 문제부터 풀어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어요.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마음이다.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고 마음에서 죄악이 나온다. 네. 잠언 4장 23절 말씀은 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하는 말씀을 꼭 하죠. 하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 청년들한테 뭔가 좀 도전적인 이렇게 이것을 만들고 싶은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너무 쉬운 것만 하려고 그래요. 결혼도 안 되는 이유 가만히 보니까 네. 너무 완벽주의를 구하는 거예요. 돈도 있어야 돼, 학벌도 있어야 돼, 체격도 좋아야 돼, 뭐도 다 있어야 돼. 이러니까 결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서로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볼 때는 이쁜 것만 찾고 못 찾고 하니까 이게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너무 바라지 말고 옛날에는 전세방에서 시작했다. 응? 그런 마인드로 가셔라. 그리고 이 어려움이 누구한테 오는데 그걸 피하지 마라. 고난이 올 때 피하지 마라. 네. 성경에도 써 있지 않냐. 고난은 나를 인내게 만들고 그 인내는 나를 연단시키고 그것은 새로운 소망을 낳지 않니? 네. 그러면서 고난을 즐겨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멋있다. 고난을 즐겨라. 네. 그래야 이긴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피하신 삶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해주실 수 있고 청년들도 그렇죠. 들었을 때 또 그게 규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복지와 선교에도 이제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국내 실버타운 1호가 유당 마을이 맞죠? 그렇게 되십니다. 예,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제 아버님이 이제 94세로 돌아가셨어요. 재작년에 2년 반 전에 돌아가셨죠. 예. 그런데 60대 조금 넘어서서 중풍을 맞으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경희의료원에 한 2달 한방 치료를 해서 이제 완쾌를 오셨는데요. 네. 거기 있으면서 이제 오랫동안 입원해 본 처음이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하게 되고 많은 지인들 만나게 보게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노인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많은 거를 좀 이게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수원에 있는 땅을 이제 어떻게 이제 동업하는 동업으로 사게 된 거죠. 아버지는 지분이 좀 많긴 하지만 이게 사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을 이거 노인복지를 위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로원을 유료 양로원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유료 양로원이 없었어요. 전 무료 양로원이지. 그런데 그때 어떤 기업이나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사회복지법인 외에는 다른 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으로 시작하면서 그때는 이름이 빛과 소금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재성. 예, 재성이라는 수원성을 다스린다 하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 재성이라고 만들었었는데 이걸 한 2층 지어놓고 하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이 법규도 없었어요. 사회복지 이 너무 법도 초창기에 시작을 전혀 하신 없었어. 거구나.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것도 없었고 그냥 나홀로 외로워 그냥 했는데 마음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3남 2녀예요. 그러니까 아들 형제한테 좀 이거 좀 누가 한 점 맡아서 하면 안 되겠냐 하는데 다들 싫대요. 왜 싫으시느냐? 다 돈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이니까 이건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남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님, 제가 하게요. 그리고 제가 94년 1월 달에 그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렇게 와서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노인 어르신은 50명 정도 와 있는데 88명 정원이에요. 50명밖에 안 와 있죠. 정원들은 가축은 다 갔어야 돼요. 양로원이니까 복지사도 있어야 되고 뭐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돼. 직원들이 한 28명 정도 있어요. 와 있어요. 그러니까 28명이 하는데 50명 문 생활 받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매년 적자 보는 거죠. 이걸 살릴 길이 없느냐.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 인간적인 의지로만 할 생각을 했죠. 예.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지하실 없는 거, 지하실 공터 있고 기둥만 있고 그거를 이제 그걸 다 막아가지고 보수하셨어요? 그걸 이제 그 노인 불편한 어르신들 위해서 만들고 뭐 여러 개조를 리모델링을 몇 번을 했어요. 매침 헬스클럽에다가 여기는 아니다 그러고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지하실을 만들고 또 2층에 있는 걸 3층으로 그대로 뼈다귀 올려서 3층을 만드니까 정원이 한 11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채우다 보니까
거의 이제 수지타산이 맞는 거예요. 그제서야. 조금 1년에 몇천만 원 이익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러고 나니까 답답하죠.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시작이 되신 네. 거네요, 그죠? 네, 시작이 되셨어요. 그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 채우고 나서 네. 그때는 이제 이성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남모를 때 기도 좀 하죠. 하나님이 저한테 복지와 성교 이걸 주셨는데 마음 주셨으니까. 네,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좀 계속 좀 하죠. 네. 남모르게 하죠. 네, 그래.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 기가 아니고. 많으셨겠네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셔서 정말 기도를 유당마을 쌓으셨어요. 역사가 네. 아까 제가 그러다가 이제 21주년 작년 30주년 기념일이 끝났거든요. 네. 21주년 기념식 때 수원시장께서 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스피치 인사말 하고 이제 경례사를 해주시고 네. 그러면서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했죠. 이게 참 미래가 안 보입니다. 왜냐? 여기가 자연녹지 지역인데 여기서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어디 딴 데 가서 이사 갈 수도 없고 민간 기업이 네. 할 수도 없고 아주 그냥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했더니 네. 그분 얘기가 이 수원의 명물이 돼야 되는데 유당마을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나가서 한번 풀어보겠다고. 오. 그러더니 그분이 알았어요. 몰랐죠. 그 말은 믿고 있었죠. 네. 그런데 약 2년 반인가 3년 걸렸어요. 그러더니 자연 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질 변경이 된 거예요. 야. 제가 되자마자 그냥 이거 얼마큼이나 질 수 있냐 설계회사 좀 몇 군데 이렇게 입찰을 시켜가지고 한 7,600평 이상 나오는 거예요. 오. 그래서 겁도 없이 네. 그냥 다 줘버렸어요. 다 줘버렸는데 그 다음 와중에 또 건설회사를 잘못 만났어요. 정말 겁이 없으셨네요. 네, 건설을 잘못 만났어요. 오. 이 공사가 마무리가 영시원치 않은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다시 그 금액에서 빼고 네.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인테리어 회사에 따로. 그것도 따로 이제 오다 주고. 네. 그래서 남들이 오면 지금 호텔 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건물 하자 있는 거는 저나 누구나 그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마무리를 좀 하려면 뭔가 좀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기도 중에 네. 제 동창이 하나 있어요. 이제 연세대학교 건축과 나온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아주 고지식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기도 중에 그 친구가 딱 떠올라요. 네. 그래서 막바로 전화를 했죠. 그래서 나 좀 보자 해가지고 사무실로 왔어요. 너 요새 무슨 일 하니? 안 온대. 네. 너 지금 시간이 있니? 시간이 있대. 그럼 나하고 수원에 가자. 그 막바로 가서 건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자가 많은데 야 이거 좀 잡아다오. 그래 너 연봉은 얼마로 하겠다. 그렇게 네. 하고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일주일 이렇게 쭉 보고 나서 이게 체크해내는데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걸 그냥 꼬집어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다 체크해. 네, 정확하게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으니까 네. 이 친구가 어디 이제 그 간호단장 가잖아요. 네. 가면은 너무 이렇게 정직하게 하니까 예, 한 번은 옥상에 끌려가서 이제 업자한테 가서 뭐하지 이걸 잡히고 네. 너 죽을래 살래 옥상에 서 있던 이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걸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제대로 사람을 붙여주셨군요. 그래서 아주.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이렇게 감사로 삽니다. 모든 거. 네.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그 결단력, 네. 열정 이런 걸 보시고 그러게요. 필요할 때마다 그 도움 손길을 딱 이렇게 붙여주셨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제가 사진을 봤는데 네. 아주 환경이 수려하고 그러니까요. 호텔 같이 규모가 정말 아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규모가? 노인 어르신이 한 300명 이상 와 있죠. 네. 300명이 돌아가고 있죠. 예. 네, 그래서 뭐가 잘 돌아가고 있고요. 예. 근데 저는 그걸 통해서 느낀 게 이 정말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은 이 겉모습만 기독교인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속사람도 네. 속사람이 완전히 변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만약에 내 속사람이 변한다면 내 마음에 아마 누구나 이 속사람이 찾게 되면 감사함이 넘칠 거다. 감사한 사람 없이는 회개는 나오지 않는다 생각해요. 이게 감사와 회개와 순정은 하나로 이렇게 톱니바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꼭 성령과 말씀과 기도가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네. 이 감사와 이렇게
회개와 순종의 삶.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영광하지만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죠. 전 그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또 그렇게 훈련 받으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복지와 선교를 위해서 또 힘을 쓰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네. 그 유당마을 안에 실제로 교회와 선교회도 같이 네, 우리가 있다면서요? 이거 그때 신관 건물 질 때 네. 교회는 필수였어요. 필수죠. 야. 시작부터. 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300명 중에 지금 한 8, 90명 나와서 예배 보시거든요. 오. 네. 그 교회 보고서 오시는 분도 많아요. 네. 예. 그러나 우리가 믿으라고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계시다 보면 또 믿게 되시고. 네, 예. 그렇죠. 네. 장로님 얼굴을 뵈면은 네. 정말 경지를 초월하신 분 같이 여기서 편안해 보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 맡기시고 네, 네. 순종하시면서 이렇게 기업을 이루어 가시네요. 네, 네. 그렇게 맡기시고 해 가시니까 어떻게 은혜가 또 깊으시죠. 아, 그러면요. 예. 저는 예. 이렇게 이 믿음은 네. 사실 이제 찾아오는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시작은 찾아오는 믿음. 그 주관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는 건데 네. 저는 그동안에 적용하는 믿음이 없던 거예요. 실천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네. 이게 실천하는 믿음을 생기다 보니까 장래를 내다보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장래가 겁이 안 나요. 요새 뭐 최저임금 52시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글쎄 뭐 그렇게 겁이 안 나요? 얼굴에 저- 써 있으세요. 네. 겁이 안 난다. 나 겁 없음. 제가 지난번에 우리 4월 10일 날 창립 기념일 했거든요. 네.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품질과 생산성만 책임져다오. 나머지는 내가 이 스마트 경영 기법을 도입을 해서 네. 다 어떻게 해보겠다. 네. 그렇게 했어요. 사실 우리가 수출이 많은 것도 네. 몇 년 전에 제가 자동차 산업이 어렵겠구나 하는 그걸 받았어요. 네, 그래서 수출로 많이 드라이브 했는데 네. 지금 50% 단조가 50%, 아이맨텍이 75% 수출하니까 남들보다는 어려움은 덜 겪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52시 아니고 최저임금이고 이걸 돌파하면 오히려 돌파하자 하면은 세계적인 경쟁력이 생기지 않냐 이런 믿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 두려울 게 없다는 믿음으로. 예. 스마트 경영이라고 할까요? 최고의 경영이다 하는 예. 사실 아까 말씀 중에서도 이제 교회 청년들에게 멘토 역할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 네. 오늘 방송 보시는 네. 장로님을 모르는 청년들도 방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 청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네. 아무튼 저는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신앙은 마음이다. 그리고 고난을 즐겨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도전해라. 도전해라. 네. 도전 없는 삶, 그 무의미한 삶이다. 네. 네. 이 삶의 가치를 가지고 논하고 너무 세상과에 박히지 마라. 일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요 누군가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려다 보니까 다 미스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위해서 만들어진 걸 믿고 거기에 따른 신앙적인 삶을 살면 되는데 네. 그렇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만들어지게끔 유도를 해라. 그 모티베이션이라는 거, 동기부여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해서 뭐 만들어지는 삶을 이렇게 이룩해라. 네. 청년들한테 겉모습만 크리스찬 하지 말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거기서 시인하고 마음으로 실천해라. 네. 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고난을 즐겨라. 이야. 아까 말씀 중에 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물려받으실 때도 잘 되던 사업 이렇게 탄탄한 걸 물려받으신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순이익이 아니고 마이너스 19억짜리를 네가 맡아서 해보라고 네. 처음부터 힘든 것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됐고요. 어. 그게 그런 과정에서 네. 제가 그냥 많이 이제 성숙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으니 네.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야. 제가 이렇게 뵈면은 장로님한테는 어떠한 거를 어려운 일을 주셔도 네. 해쳐할 것 같은 어.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네네. 그냥- 그렇게 오셨고 네. 장로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분이시다.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네? 전부. 저희 전부예요. 전부라고. 네, 전부예요. 예.
제가 아까도 저 송구영 선생님 때 네. 성령 체험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아는 비밀이 뭐냐면 나의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만지신다. 예. 하나님을 떠난 저는 이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아,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은혜 안 받으면 이렇게 돼서 할 수 있겠느냐.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작아져요. 겸손해지시는 네, 거죠. 유행가 보면 왜 작아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작아지는 줄 그네 앞에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왜 난 작아지는 거?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하거나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네. 상대 배우자가 좀 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장로님은 좀 어떠셨어요? 우리 아내. 네, 아내분이. 아유, 우리 실제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목사도 있고 뭐 전도사도 있고 뭐 이렇게 계신데 네. 야 나는 요새 잽이 안 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냥 다 평정하셨군요. 네, 네. 그래서 열심히 뭐 교회 모든 데서 다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네. 네, 열심히 해요. 네, 또 네, 함께 네. 하시니까 또 좋으시죠. 네, 네. 든든하시고. 예. 예. 자, 또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예. 근데 참 정말 술도 다 끊으시고 담배 다 끊으시고 네. 성경 공부 다 출발하고 탁탁탁탁. 이야. 멋있으세요. 얼굴도 아주 편안해 보이시고 네. 너무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보십니다. 앞으로 참 기대가 됩니다. 장로님이 네, 감사합니다. 삶에 있어서 네. 어떤 삶이 펼쳐지실까. 앞으로 뭐 이루고 싶으신 것이나 뭐 계획이나 뭐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으면 좀 네. 말씀해 주시죠. 그전에는 늘 기도할 때 가정부터 시작했어요. 가정, 우리 기업체, 네. 교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네. 요새는 오히려 반대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순서가 역순. 순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것 같아요. 통일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돼야지 네.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북한에 보면 인권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인권 회복이 안 되고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네.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저는 이 통일에 대한 그 견해를 갖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에 대해서 많은 얘기죠. 우리나라는 이 북한과 더불어서 이게 이 공산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승만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네.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신 거예요. 시장 경제를 도입하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경제 개발을 쫙 해가지고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랬더니 요새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볼 적에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니까 네. 나라를 이루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시장 경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타락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아무튼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 나름대로 네. 예, 영적 대부흥이 이 땅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건강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뿌리 깊게 네. 이렇게 퍼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갖고 그리고 이 기업도 예, 정말 쓰임받는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으니 빛과 소금 이름을 주셨으니 그렇죠. 우리 기업도 하나님 쓰임받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 믿음이 주인 되는 가정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이제 그러면 돈 문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돈은 최하위라고 보고 돈보다는 능력을 주는 이렇게 문화가 이러면 좋겠다. 네. 가장 중요한 최대 유산은 믿음의 유산 아니겠느냐. 아멘. 전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집안의 가원입니다. 야, 예. 기도 제목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말씀 또 삶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양주현 장로님과 대화하면서 네.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이 이래가시는 거니까 네. 순종이 얼마만큼 반응하는 게 참 중요하다.
지금 참 느꼈습니다. 네, 주님 앞에서 꼭 오늘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또 결단에 바로바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충분히 충실하게 종된 삶을 사는 거 그게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시고요. 저희 또 시청하시고 시청소감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하부수 목사님 쓰신 간증 책도 선물로 드리니까 많이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